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5장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사람들이고, 자유한 우리들은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친히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되셨듯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모습 우리가 닮아가는,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고 종노릇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고 우리의 자유,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은 그래서 주님을 닮은 사랑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사도는 권면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했지요. 너희가 참 자유자면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권력, 권세의 힘도 강하고요. 또한 물질, 돈의 힘도 이 세상에 강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또한 죄악의 세력이 그 강한 힘을 떨치고 있는 게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이 세상에서 강해 보이는 그런 것을 의지하고 그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령을 따라 살려면 먼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성령이 왜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요.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요.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과 생명의 길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믿음의 승리, 죄악에 우리가 굴복하고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고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 영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고 무엇을 행하고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또한 계속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사도는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하거나 그의 연약함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거나 그의 삶에서 부족하거나 어리석은 부분이, 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대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한 것을 행하기 이전에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너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너희는 신령한 사람, 다시 말해서 너희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사람이면 육의 방식으로 그런 사람을 대해도 되지요. 내가 만약에 육의 사람이면 육의 방식, 육의 태도를 가지고 그러한 잘못한 사람, 어긋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대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면 영을 받고 영의 다스림을 받는 방식으로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잘못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마음, 온유한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로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육체의 사람이라면,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내가 비난할 수도 있고요, 비판할 수도 있고요,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영의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뼈가 어긋날 때가 있어요. 뼈가 펄이 빠지거나 어깨가 빠지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어긋난 뼈를 맞춰서 제자리를 잡게 한다 하는 의미가 이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뼈가 어긋나서 지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아파요.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것을 뼈를 맞춰서 그 사람이 제 능력을 발휘하고 제 역할을 그 신체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나 자신의 삶만,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의 태도와만 관계된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져줘야 된다. 여러분, 짐을 지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리가 삐었어요. 다쳤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내 어깨를 빌려주고 그 사람이 내 몸에 기대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한 그러한 내가 그 힘으로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으로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모습이 서로의 짐을 짓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모습으로 영적인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은혜의 법, 생명의 법, 복음의 법,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데 그 사람이 버팀목을 통해서 제자리를 잡고 제자리를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돕고 바로잡아 주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긋나게 잘못할 때도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대할 뿐만 아니라 어긋나고 잘못된 사람을 보면서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서 잘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그를 책망하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된다. 너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삶에서 더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뭘 많이 가졌으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도 있고 내가 능력할 것도 있을지 몰라요. 그건 나한테만 간직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나를 교만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고 열등하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뛰어난 것이 있어도 내 스스로에게만 품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사람은 연약한 사람, 잘못한 사람을 돕고 바로잡아주고 또한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그 더 영적인 신령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8절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그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있고 영을 따라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영적인 것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삶의 영적인 것을 심는 자가 육체의 것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법칙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재물을 도적질해서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되지요. 게하시라고 하는 그 하인,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그걸 취하려고 그러다가 그 망신을 당하게 되고, 하만이라는 사람, 또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다 바친 것처럼 했다가 또 성령을 속여서 벌을 받은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결국 잘 될 것처럼 보이고,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처럼 보이고, 자기에게 유리할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썩어질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심어야 되느냐? 그 모습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9절에 말합니다. 선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생이라는 것을 거두게 될 거니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걸 심되 낙심하거나, 그래서 내가 그것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거나 세상 것 때문에 동요돼서도 아니 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게 신령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의 삶의 태도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신령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사람이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 어긋난 사람, 잘못한 사람을 대할 때 육체의 사람과는 다르게 대해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육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영의 인도하심으로 영의 열매를 맺는 신령한 주의 사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임재를 따라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취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들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임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함을 많은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름다운 의와 성령의 열매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또한 영을 따라 살 힘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도 있고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또한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저들 속에 새 소망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에 영으로서 믿음으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이들에게 주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가득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들을 만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에 안아 주옵소서. 오늘 백내장 수술을 받는 주님의 딸의 사모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화와 은혜가 가득가득 임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